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님께 붙어 있기. 한번 각자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님께 붙어 있니? 하고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예수님께 붙어 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또 꺼졌어요? 이상하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거 보면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다 붙어 있죠? 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기회다. 이렇게 코로나19도 있고 뭐 인터넷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기회다. 누가 보지도 않는데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예배를 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목을 부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원래 제목은 예수님께 붙어있기가 아니고 저는 조금 강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또 이거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난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도 실족할까 봐 그래서 제목을 바꿨다니까요. 제가 한 4일 전에 이렇게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사랑, 행복, 축복. 좋아하는 말이죠. 축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행복, 축복 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 물론 사랑과 축복,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믿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 시작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도 구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있는 겁니다. 남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 친해집니다. 우리 원주산의 교회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친한 성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번 손으로 따져보세요. 한 5명 정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5명과 지금 친한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한 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면 또 지난주처럼 25분, 30분씩 설교할 텐데 제 스타일은 그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15분만 딱 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주는 25분, 30분씩 했는데 괜찮은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 달 동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께 붙어 있게, 오늘은.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설교인데, 하나님의 가지치기. 이걸 다 하려면 1시간도 모자라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치기 당해봤나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가지치기 할까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실까요? 수출하려고. 하나님이 귀히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성경에 보니까 금그릇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금그릇이 제일 좋잖아요. 금그릇도 아니고, 큰 그릇도 아니고, 멋진 그릇도 아니고,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오늘 성경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맺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마음 같아서는 평생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4년, 길어야 5년이면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는 떨어져 있어도 좋은 관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저는요, 친구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많게 된 이유가 제가 카드를 신학교 1학년 때 다 보냈어. 한 120명한테. 대단하죠? 그랬더니 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들 저를 찾아왔어. 다들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손으로 직접, 제가 여자분들은 버선을 만들고, 남자분들은 장화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손수 글씨로 다 써가지고 예쁘게 묶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들 감동을 받은 거야. 2학기가 됐는데 다들 저한테 왔어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죠. 근데 거의 반 가까이 왔어요. 아니, 너하고 나는 별로 친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카드를 보냈냐? 친해지려고. 친해지려고 보냈어. 그 이후로 얼마나 다 친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아들과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 자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잘 형성되고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9시 반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보는 순간, 참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이렇게 참 믿음 좋고 착한 예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도 예배를 드려 나오다니.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고 또 그 행복을 통해서 축복이 경험되어집니다. 아무리 축복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맞아요.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붉혀집니다.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관계가 증오와 저주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 사람 열매를 맺어요. 냄새만 납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는 대단한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별로 없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하루는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요. 그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있어요. 인성은 사람,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 인성 배고파요. 사람이 가장 신경질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배고플 때, 졸릴 때. 이 두 가지. 그래서 회의도 절대로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신경질이 나 있거든. 거기다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그땐 다 반대 의사만 내. 근데 밥을 배불리 먹이고 회의해 보세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웬만한 건 다 오케이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의장 알아서 하세요. 아, 회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뭐 괜찮아요. 다 좋아요. 배부르니까. 여러분, 문제는 배고플 때 웬만한 사람, 정말 인격이 잘 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신경질 냅니다. 목사도 신경질 내나요? 목사도 신경질 내죠. 사람인데.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도 배고프면 신경질 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배고픈 거는 잘 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배고픈데 밥 안 주고 다른 거 하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하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아이러니컬하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죠. 그 다음날 제자들과 가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메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했거든요.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그럼 누가 바보예요? 예수님이 바보예요? 무화과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니까. 이게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게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언제가 열매를 맺을 때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가 아닌데요. 지금 때가 아닌데요. 지금 이거는 환경과 상황에 안 맞는데요.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이고 내 환경과 상황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때고 충성해야 될 때고 사명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나 TV를 보면 거의 뭐 나쁜 소식이 거의 80%, 90%인 것 같아요. 저는 뉴스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성폭행하고 이런 거는 그냥 안 알려도 괜찮아. 그거 안다고 해서 더 안 하냐? 더 해. 저 사람도 했네, 나도 해야지. 예? 오히려 그런 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선한 행동, 선한 일들. 누가 어느 했는데 누가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기찻길 속에 들어가서 그 노인을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뉴스에, 탑 뉴스에 나와야지요.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애쓰는 모습들, 이런 거 나와야죠, 뉴스에. 남양주 지방에 있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최고로 방역을 잘합니다. 어떻게 해놨는지 알아요?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냥 안 보여드리는데, 식당을요, 옛날 독서실 있죠? 칸칸이 막는 거 다 막았어요. 높이를 이 정도로 했습니다. 앉으면 아무리 침을 튀어도 침이 안 나가게끔 유리막으로 앞에 옆에 다 막아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교회 있을까요? 그러면서 풍염을 들어놓더라고요. 교회만큼 매일매일 방역하고, 우리 교회도 하루에 2번씩 하는데요.
새벽에 예배 끝나면 방학하고 저녁에 추리닝 기도회 오시고 나면 제가 또 방학하는데요. 얼마나 방역을 잘합니까? 근데 왜 이 모든 코로나19의 어떤 전염이 교회에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뉴스나 TV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참 뭐랄까요, 좀 씁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요즘 뉴스는 아니고 몇 년 된 건데, 포도나무 설교를 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과연 포도나무의 열매가 몇 송이나 열릴까? 열매가 몇 송이나 열릴 것 같아요? 포도나무 재배를 해봤거나 집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보통은 한 나무에 뭐 한 100송이, 150송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다 포도송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몇 송인지 알아요? 4,000송이. 이게 포도나무 하나예요. 근데 이 나무에서 가지가 계속 뻗습니다. 뻗으니까 가지가 쳐질 거 아니에요, 땅에. 그게 다시 거기다가 지지대를 계속 해가지고 말이죠. 자그만치 지지대로 쫙 해서 이게 포도나무 하나예요. 하나에서 가지가 다 뻗은 거예요. 그게 4,000송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무릎을 쳤어. 나도 그렇고 원주 사랑의 교회 선생님들도 가지라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네, 됐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뭘까 생각하니까 쉬운 성경에는 정원사는 쉬어요, 안 쉬어요? 틈만 나면 막 제가 화초를 켤 줄 모르는데 보니까 화초가 많어, 제 사무실에.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들은 풍원이 있어서 걸레로 이렇게 닦아줘야 된대, 잎사귀를. 그리고 물을 줘야 된대.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늘 줘도 안 되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어떤 거는 보름에 한 번씩 주면 된대. 그래서 제가 다 주면서 잎사귀 마른 건 다 잘라버렸어. 그게 놀라운 것은요, 더 이상 시들지가 않아. 저도 신기하고 아주 너무 놀라워요. 볼 때마다. 역시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을 가꾸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 정원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농부라고 그랬지만 우리 어린이 설교를 제가 했는데 어린이 쉬운 성경에는 정원사라고 나옵니다. 정원사는 자꾸만 가지를 쳐주고 가꾸어주고 거름을 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하나님은 정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 원주에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원주를 와서 제일 놀란 게 몇 번 있는데 이번에 또 놀라고 있어요. 듣기만 했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오른쪽을 봐도 옥수수, 왼쪽을 봐도 옥수수.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오른쪽을 봐도 포도나무, 왼쪽을 봐도 포도나무. 이 정도로 포도나무가 많아요. 제일 나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앞을 봐도 포도나무, 뒤를 봐도 포도나무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을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요.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지만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거해 버린다. 왜 제거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제거해 버려요? 1년 후, 2년 후, 3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 맺는 가지에게 큰 어려움이 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쓸데없이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그리고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실한 가지들이 열매를 같이 못 맺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원사되는 하나님이 빨리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더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15장에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15장 2절에 15장 5절에 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하, 내가 맺는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로구나.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 맺을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들이 붙어 있을 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붙어 있어야 되냐면 아주 그냥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마치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덕수에서 저는 그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내기 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게 있죠? 거머리. 모를 내다 보면요, 거머리가 이 종아리에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 다 붙어 있어. 모를 내고 나오면 거머리를 띄느라 말이죠. 근데 안 떨어져 잘. 얼마나 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아주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찰싹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얘기해요.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백성 너의 나라로 가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울면서 인사를 하고 입 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하면서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게 뭐냐면 바싹 붙었더라는 뜻입니다. 바싹 붙어있다는 거예요. 찰싹 붙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 붙어있기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저도 다짐했어요. 더 예수님께 붙어야지. 예수님이 귀찮을 정도로 난 더 붙을래.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바짝 찰싹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어원을 보면 히라버, 헬라어가 히라버거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찬노스예요. 크리스찬노스. 라틴어로는 크리스찬누스. 그래서 이 히라버와 라틴어가 언어의 시작이거든요. 히라버와 라틴어에서 온 크리스찬노스와 크리스찬누스라는 말에서 영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뒤에 IAN,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 IAN은 뭐냐? 그것은 바로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IAN을 제 나름대로 번역한 거예요. I는 I, A는 M, 그다음에 N은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주일마다 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도 있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공급자요 나의 인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래서 문자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저 요즘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요. 이런 문자 받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꼭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께 문자 보내세요. 편지하세요. 주님 저 예쁘죠? 저 주님께 더 붙어 있어요. 주님, 저 주님 안에 더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